이사야 27장 2절에서 6절입니다. 화면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막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맘때인가요? 아니면 8월이 되면 꼭 제가 그 포도원에 대한 설교를 하는 기억이 납니다. 매년 했던 것 같아요. 혹시 작년에는 빼먹었나 몰라도 해마다 그 포도원에 관한 설교를 하는데 주로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을 올라가기 전에 기드론 골짜기를 밤중에 내려가실 때 달밤에 제자들과 함께 내려가면서 그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하는 그 말씀을 하는 그 배경에 대한 말씀을 요한복음을 본문으로 이렇게 말씀드렸고, 또 요한복음 아니면 오늘 본문 이사야 27장을 통해서 제가 포도원에 대한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 청춘 시절에 살았던 20대 초반 시절에, 그리고 20대가 되기 전에 고등부 시절부터 해가지고 꼭 여름이면 그 교회에서 토요일 성경 공부 모임이 끝나면, 지금 제가 시골에 안 가봐가지고 포도철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8월이겠죠. 근데 제가 조금 더 일찍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꼭 그 시절에 같이 이렇게 그 포도밭에 가서 친교를 나누고 돌아올 때는 진짜 아는 게 아니라 달빛이 이렇게, 시골이잖아요. 그 시골에서도 외곽에 있는 곳이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달빛이 환한데 예수님이 기드론 골짜기를 제자들과 함께 걷는 그런 분위기, 그런 그 광경으로 이렇게 여름이면 적어도 한두 번씩은 그렇게 포도 농장을 갔던 기억도 나고, 그래서 포도원에 대한 설교를 여름이면 한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은 그 포도가 다른 유럽도 마찬가지지만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유럽 쪽 사람들은 포도주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나라의 경제를 책임지는 그런 그 경제적인 이유도 있지만은, 이스라엘에서의 포도주는 어떤 면에서 좀 그 신앙적인 의미가 많이 있고, 이 포도나무와 같이 무화과 나무가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큰 의미를 가진, 그래서 어디에나 잘 자라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 누구나 즐겨 먹는 그 과일이 무화과이고, 잎이 크고 무성해서 넓은 그늘이 되어주는 그런 무화과 나무와 함께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그 신앙적인 의미가 이렇게 함께 부여되는 그 무화과 나무와 함께 2대 나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두 가지 의미로 전해집니다. 오늘 본문은 좋은 의미의 포도에 대한 얘기지만, 이사야 5장에는 아주 신랄한 하나님의 그 포도원에 대한 심판의 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너희들이 어찌하여 맺은 것이 들포도를 맺었느냐. 시고 뜰고 먹지도 못할 열매를 맺어놓고 내가 잘못 심었다고 지금 나한테 그 책임을 미루느냐. 나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거늘 어찌하여 너희의 삶의 그 열매는 그렇게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렇게 떨고 써서 뱉어버릴 들포도와 같이 그런 삶의 모습을 너에게 보이느냐. 이런 탄식이 이사야 5장에 들어있다면, 오늘은 그것과 반대의 의미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면에서 좋은 그런, 내가 포도원을 다시 회복시키리니 그 포도원을 두고 너희가 노래를 부르게 되리라.
이 포도원에 부르는 너희의 노래는 바로 내가 너희의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며 아무도 포도원을 내가 포도원지기가 됐기 때문에 아무도 빼앗아갈 자가 없을 것이며 아무도 해치지 못할 것이라.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은혜를 베푸는 여호와니라. 혹시 찔레와 가시나무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러므로 이 포도원의 포도나무가 뿌리가 박히며 음이 돋고 꽃이 피고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사야 5장에서부터 오늘 본문 27장까지 짧지 않은, 때로는 그 한 줄이, 기록된 한 줄이 때로는 10년을 좌우하기도 합니다만 이게 몇 장을 넘어갑니까? 5장에서 27장이니까 22장을 넘어가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핵심을 말씀드린다면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결이고 비유의 그런 그 결말이고 하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하나님이 시선을, 하나님이 관심을,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를 다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이 돌아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좋으셔가지고 입이 귀에 걸리셔가지고 내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라. 너희의 포도원을 내가 지켜줄 것이라. 이 포도원에서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들리리니 여기에 뿌리가 박히고 음이 돋고 꽃이 피며 그 결실이 지면을 채울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혀지려면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오고 깨닫고 회개하고.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멸시하지 않으심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에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불의한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며 하나님이 널리 용서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것은 단순하고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이 단순하고 당연하지 않은 것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사야 5장에서 27장까지 넘어오는 그 많은 그런 지난하고 그 우여곡절 많은 그 삶의 세월의 그 모퉁이마다 그들이 겪어야 했던 그런 그 하나님 없이 사는 것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비극적이고 어둡고 곤고하고 곰핍하며 도저히 새로워질 희망조차 없고 가망조차 없는 그런 시절을 겪어내면서 이게 아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과정이 어떻게 생략할 수 있는 과정이며 그것이 어떻게 단순하다고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일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단순하지 않고 절대로 가볍지 않고 절대로 짧지 않은 그런 그 과정이 돌아오는 의미이고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오면 삽니다. 돌아오면 해결책이 보입니다. 돌아오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이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포도원이 다시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 아가서 1장 14절에는 아름다운 노래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났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 꽃이 피었고 새가 노래하는데 비둘기의 우는 소리가 땅에 들리지 않느냐.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지 않느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이제 나와 함께 가자. 하여튼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하여금 너의 얼굴을 보게 하라. 내게로 돌아와라. 나를 보아라. 나를 향해서 아름다운 그 얼굴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 왕과 슐람미 여인 사이의 사랑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사랑을 비유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아가서를 그 연애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쓰는 그런 문법과 그런 문구와 그런 어조로 가득 차 있다고 그걸 성경에서 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감동하신 사람들이 그것을 반대하면서 이것은 슐람미 여인과 솔로몬 여인의 사랑
넘어서서 하나님과 우리 이스라엘과의 사랑을 이야기한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성경에 들어갔습니다만 자칫하면 우리가 그 아름다운 아가서를 읽지 못할 뻔했습니다. 솔로몬 왕과 포도원에서 포도 따기를 하던 술람미 여인 사이의 사랑의 이야기는 그 솔로몬이 어느 날 그 술람미 여인을 보고 너무나 아름답게 여기고 그 여인을 궁궐로 불러서 대접을 하고 그 여인을 위로해주고 그 여인을 향해서 내가 본 여인 중에 아름답게가 그지없다고 얘기하니까 옆에 있는 신하들이 막 비웃고 왕이 어떻게 그렇게 보는 눈이 없습니까? 천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는 저 여인이 뭐 그렇게 아름답다고 하십니까? 그때 그 왕이 말합니다. 아니다. 저 여인은 빛나는 여인이며 저 햇살에 그을린 계달의 장막 같은 멋을 부릴 줄도 모르는 여인, 멋을 알지도 못하는 그 여인. 그러나 그것이 그 순수하고 때묻지 않은 그런 모습을 상징한다는 것을 솔로몬이 어떤 면에서는 그런 깨달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슐람미 여인을 대우해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도 계달의 장막 같고 검고 거칠고 포도 싸기를 했던 슐람미 여인과 같이 그냥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로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여기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내가 저를 빛나게 하리라. 저는 나의 보석과 같은 자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의지할 데 없고 기댈 데 없고 그 여자들이 가장 서러운 게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누구를 끌어안고 좀 울고 싶은데 친정이 없는 거야.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엄마도 돌아가시고 오빠는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언니는 병이 들어서 병실에 누워있고 끌어안고 울고 싶은데 어디 기댈 데가 없는 그것이 가장 친정이 없는 서름. 여러분 우리가 어디 의지할 데 없는 계달의 장막 같고 기댈 데 없는 검고 거칠고 보잘것없는 술람미 여인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빛나게 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느 때 천사 중에 그 가장 아름다운 천사 누구에게 내가 너는 내 아들이라 그렇게 말한 적이 있느냐? 내가 너를 오늘 낳았다고 말한 적이 있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면 너는 내 아들이 되면 나는 내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되심이 바로 우리의 아들 되심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고 히브리서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나는 하나님의 유업을 가진 상속자로서의 그런 선택받은 자요, 간택받은 자요, 부름을 받은 자요, 택함 받은 자요, 사랑받은 자요, 은혜 받은 자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근근히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 포도 싸기를 하는 그 여인의 그 거칠고 검은 그 피부가 그 슐람미 지역의 여인 나라 그 동네가 햇빛이 워낙 뜨거워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검은 피부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검은 것이 아름답게 보이고 빛나게 보이는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시는 그런 그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얀 것만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그 하얗지 않은 아름다움이 어쩌면 더 뭔가 그 다른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죠. 그림을 그릴 때 하얀 걸로 그림을 못 그리잖아요. 제가 바로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노란 것이나 주황색이나 그런 색깔 있는 걸로는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듯이 물론 하얀 것도 여백의 그런 아름다운 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해의 여지가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검은 내 스스로는 아름답지 못하다고 생각했던 요소들까지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의 아름다운 크레파스로 여기고 물감으로 여기셔서 그걸 가지고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그림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보면서 그리신 그림이 하늘나라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초상화를 그리셨는지
하나님이 저의 가장 기뻤던 순간을 가장 멋진 제일 잘 그리는 화가의 솜씨를 동원하여서 천국에 그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야, 그림 제일 잘 그리다 온 사람이 누구냐? 천사한테 물어보면 알려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 가서 백승왕 목사가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 가장 빛나는 얼굴을 가장 기뻐하던 그 순간을 한번 그려봐라. 그래서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기뻐했던 때의 모습이 하나님이 그려놓고 계실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빛나게 하셨고 또한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하실 때 오늘 본문에 보면 아름다운 노래가 들리게 하시고 포도원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하시고, 그리고 아가서에 나오듯이 겨울이 지난 곳, 비가 그친 곳, 아름다운 바람이 부는 곳, 남풍이 불고 북풍이 불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향기가 드러나는 그 장소로 우리들의 포도원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시는 포도원, 하나님이 지키시는 포도원, 하나님이 회복시키신 우리들의 포도원이 때마다 바람이 불고 때마다 향기가 드러나고 때마다 겨울이 지나고 때마다 비가 그치는 그런 아름다운 장소가 된다는 것을 경험하시고 이것을 증거하면서 선전하면서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주님은 우리를 빛나는 약속으로 이끌어 주셨는데 그 빛나는 약속은 바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허무하게 어둠 속에 빛도 없고, 우리는 비록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주님의 은혜를 따라가지만, 그러나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빛도 없고 그리고 영광도 없는 곳으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함이라.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는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며 모든 것을 빛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비결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로는 빛나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 어둠 속에, 낙심 속에 던져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런 걱정도 없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은 못 하셨지만, 그러나 그 걱정과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시겠다는 약속은 하셨습니다. 우리를 날마다 빛나게, 날마다 높여주실 수 있다는 그런 약속은 하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빛나게 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겠다고 약속은 하셨던 것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2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주께서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과 저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새로운 기회와 그리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와 더욱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는 성령의 감동하심, 내주하심을 힘입은 자로서 우리는 지금 혹시 빛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준비된 영혼에게 반드시 빛나는 날을 기약하신다는 사실. 이 세상의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습하고 별이고 나 혼자만 불 꺼진 등불과 같은 신세라고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별을 우리를 위해서 밝히시는 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모두가 다 별이고 여러분 모두가 다 등불이며 여러분 모두가 다 영광의 빛 가운데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빛나게 여기셨고 빛나게 하셨고 빛나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포도원을 결실로 빛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포도원을 견고하게 하시며 지켜주시며 빛을 잃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지금까지 경험한 은혜의 경험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이 어둠을 넉넉히 이겨내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을 의지해서 나아가시는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포도원을 소유한 자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